애들이 이거. 맡기고 와야 되니까. 몸도 좀 안 좋아. 여러 가지. 몸이 찌뿌덕해요. 좀 아직 애들 3명 계속 붙어 있으니까 좀 피곤하죠. 만상 피곤하죠, 만상 피곤. 그래 며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안 피곤할 수는 없겠더라. 애들 3명은 장난 아니야. 돌아가면서 큰 거랑 둘이 싸우고 막내랑 중간에 또 싸우고 돌아가면서 싸우니까. 밥도 한 번 차이가 딱 오는 게 아니라 지 먹고 싶은 시간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니까 계속 하나 먹이는 하나가 돌아가고 하나 먹이는 하나가. 그 심정한다. 간식도 밥 먹고 나면 또 5분 뒤에 배고프다고. 간식도 똑같이 먹는 종류가 다 다른 거. 반찬도 다 달라가지고 라면만 해도 다 다르다. 3명 다. 요즘 애들은 뭐 어떻게 시설에 가요? 아직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저희 막둥이 3월부터 유치원 가고 지금 봄방학 들어가고 큰애 졸업했거든요. 거의 다 3월 돼야지 가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가야 될 텐데. 그죠? 가야지 좀 뭐 수월할 텐데. 제발 좀 가라 했더니 제발 좀 가라 하면서. 그래 네 시간도 좀 갖고 와. 그래. 안 가니까 잠도 시간 지 자먹는 자고 12시 1시에 자면 지 안 피곤하니까 엄마 먼저 자고 뭐. 애들이 자야지 나도 좀 이렇게 혼자 좀 있는 시간도 있고 하는데 애들이 안 자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집도 치워놓고 또 그대로 치워도 모지르면 뭐 1시간 뒤에 똑같이 안 치운 거 똑같이 안 치운 거 똑같이 되니까. 가면은 며칠 쉬었었어요? 아직 안 쉬었어요. 안 쉬었겠습니다. 설날에도. 저희 쉬는 날은 365일. 설날에도 무조건 쉬었어요. 가게 문 열어봅니다. 오셨어요? 누가 오나요? 설날에도. 좀 많이 왔어요. 둘이 거의 한 10명에서 계속 받았어요. 오. 좀 했었다 하더라고요. 야. 손님 많이 보여주시고. 어제도 조금 있었고 운전 타고 계속 좀 있었다 하대요. 다행이더라고요. 이게 또 모임에서 만나는 동생이 또 블로그 작업도 하는 사람 팀 해가지고 거기서 5명 오고 가가 또 사람 보여주고 이제 공부만 재밌게 하면 되겠네. 사람들은 오잖아요. 오더라고요. 같이 있는 동생하고 공부 진짜 재밌게 합니다. 그렇죠. 맨날 틀어놓고 둘이 손님 없으면 이거 틀어놓고 같이 하고 손님 오는 것도 즐겁게 일하고 또 나도 즐겁고 일할 때도 즐겁고 진짜 그렇죠. 동생은 밥 먹는 즐겁다 할 정도로 같이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웃으면서 일해. 공부하면 1년에 짧게 보내준다니까. 보면 알지. 듣고 보면 알지. 코로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저 집에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이 닫니 많이 하는데 우리 가게는 항상 손님이 있어요. 왜 공부하니까. 공부 재료를 갖다 줘야 되거든, 자연히. 그래야 또 공부할 맛도 나죠. 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즐기면서 밥 먹으면 된다 그런 마인드라 둘다 하고 딱 일 끝나고 자기 할 거 딱 하고 또 공부 알아서 좀 하고 좀 또 제가 업무 보고 또 좀 뭐 제가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하고 또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또 밖에 못 나니까 동생들이 이제 저거들 와서 커피 사가 가게 놀러 와요. 또 고래 앉아가 또 놀다 보면 또 가가 또 끊어서 또 마사지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이어지더라고. 거기도 방송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영생 요즘에 좀 괜찮다 하니까 마음이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이 딱 돌봐줘.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만 하려고 들거든. 이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 움직이죠. 항상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움직이면 자연은 나한테 공부를 안 시켜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내가 뭐가 들어오는 거라. 조금 욕심내면 오버한 거기 때문에 오버한 만큼 안 들어오게 돼 있어. 왜 공부시켜야 되니까. 깨치라고. 자연이 그렇게 움직이거든. 그 욕심 안 내고 내가 마음을 싹 비우고 하니까 어때요? 그냥 재밀도 막 일어나잖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그 의미를 이제 조금씩 알고. 그렇죠.
욕심낸다고 죽을 것 같으면 뭐 다 욕심내지 뭐. 내 마음은 급할 뿐이고. 내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거죠.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요동 치는 만큼 절대 앞이 안 보여. 지혜가 안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앞 딱 눈에 보이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딱딱 처리해 나가면 그냥 즐겁고 재미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안 가야 될 때도 막 가게 되고 막 진짜 안 가야 될 때도 막 이게 그게 있잖아요. 왠지 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면 또 가다 보면 또 힘들어지고 또 거기서 상처받고 생각하고 또 승리를 가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조금 사라지고 내가 딱 정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내려가는 게 항상 편안한 기분.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생이 또 이걸 알아가지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요즘 여기서 즐겁다고. 즐거우니까 그걸 듣게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가 9시 반부터 이 켜요. 켜가지고 이제 청소 막 열심히 하고 이거 딱 끝나면 이제 스님 강의 몇 개 딱 듣고 이제 또 자기가 또 다른 거 이제 멘토님 것도 같이 다른 거 듣고 그걸 하면서 이제 인정생활 하고 그걸 또 듣다 보면 신기하게 또 손님 오고 아예 진짜 딱 이상 신기하게 손님 오더라고. 그러면 또 손님 받으면서 또 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고래 하니까 손님들이 우리도 또 대하는 것도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참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지기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요즘보다는 요즘이 성길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성길 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래 하려 하다가도 이게 또 생각이 드니까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 하면 아차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더라도 바로 아 이거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또 그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습관들도 이제 많이 이제 관찰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연구하고 예전보다 좀 동생들 찾아와도 예전부터 내 이야기만 많이 했을 건데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하게 많이 들어주게 되더라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요. 오늘 뭐 질문할 게 없어요? 난 누구 딴거 없고 정우 둘째가 아직까지 좀 숨 쉬고 이런 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럼 둘째가 숨 쉬는 게 아프다 그러면 누가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렇지. 내 공부하라고 그래. 초발심이 이러면 안 되거든. 그죠? 내 법을 만났잖아요. 어떤 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깨가 무겁고 힘들던 게 갑자기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깨가 갑자기 안 아프다 하잖아요. 뭐 무당집이고 뭐 점지이고 어디 가서 뭐 엄청나게 뭐 찾아 헤매는 거라. 도파도 가고 뭐 저 불교도 가고 엄청나게 갔는데 전부 다 헤매면서 엄청나게 어깨가 무거웠었죠. 왜? 신들이 다 와 있었거든. 우리 쪽에 서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조상이 을을 빛낸다 하잖아. 그 을 중에서 신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럼 신들이 전부 다 어떻게 조상 서인들이 실력을 갖추고 전부 다 들이차는 거야. 왜? 공부하자고. 그럼 뭐 활동하자고 들어온 신도 있고 공부하자고 들어온 신도 있으니까 5천년 동안 우리 집안에 신줄로 해가지고 못 푼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대해서 이걸 풀어야 돼. 풀어야 되는데 제자가 자손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서인들이 여기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거지. 매달려 있으면 내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머리가 띵하고 무겁다니까. 그러니까는 무게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상이 을을 빛내라 했는데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홍익인간들이 5천년 동안 내려온 조상의 을은 빌릴 생각을 안 하고 내 먹고 사는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신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힘을 가지고 이제 들이차는 거지. 그러면서 표적을 주는 거예요. 무게감을 다 느끼거든. 그러니까 뭘 해도 무거운 거야. 묵직하게 그냥
왜? 조상들이 그 한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전부 다 나한테 와 있으니까 내가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어디 뭐 무당 찾아가면 전부 다 신받으라 그러고 조상들이 꽉 들어찼으니까 신받으라 하거든.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신받는 거야. 신을 받는 게 아니고 신을 내가 잘 써야 되는 건데 이 조상 스님들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동참해서 뭔가 일을 하러 온 거거든. 활동을 하러 온 거예요. 활동을 하러 왔는데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냥 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어떻게 조상의恩을 빛내야 되거든. 조상의 한을 갖다가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조상에 대한 효를 행해야 되는데 조상에 대한 효를 향하려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 실력을 먼저 가지고 내 질량이 좋아지면 사회 빛나게 존경받는 일을 할 거니까 그 존경받는 일을 가지고 내가 우리 조상들을 갖다 전부 다 해탈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집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치는 자가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자 출가하면 구적이 승천됐잖아요. 내 하나 깨쳐서 실력을 갖추고 내가 존경을 받으면 모든 신들이 해탈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이 되거든. 그럼 내 주위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5천 년 동안에 매달리는 신들이 있다고. 그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끝도 없이 막 보이는 거야, 이 신들이. 그러면 한가 집착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갖다 하늘 내 풀어줘야 되거든. 조상이 을을 빛내줘야 되는 거예요. 빛내주려고 그러면 내가 법을 갖추고 실력을 갖춰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사회에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조상이 어때요? 또 조상이 즐겁죠. 그 위에 있는 조상이 또 즐겁고 행복한 거야. 그럼 그 위에 또 할배도 있고 할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조상이 있어요. 5천 년 동안 신주로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해탈되는 거예요. 왜? 그 공덕을 내가 만들어냈거든. 내가 행한 거하고 공덕하고 맞바꿔가지고 이 공덕으로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음지에 있는 신들, 그 다음 우리 가족들에 있는 영령들을 전부 다 해탈시킬 수 있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하늘 다 가지고 왔잖아. 근데 홍인간들이 그 역사적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났거든. 혈통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5천 년 동안 내려 우리 신줄, 우리 조상줄을 갖다가 을을 갖다가 빛내줘야 돼.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홍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돈 벌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 써버리면 조상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날짜가 되면 전부 다 딱 들이차지. 그러면 이제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떻게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뭐 천도하고 뭐 조상제하고 오만 걸 다 한단 말이지. 그거 하라고 온 게 아니고 신받으라고 지금 온 게 아니고 조상들이 어떻게 한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우리 홍인간들이 그 조상의 을을 갖다가 빛내가지고 보람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왜? 전부 다 희생을 하고 왔거든. 누구를 만들어내겠어? 홍인간들. 홍인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5천 년 동안 모든 조상들이 희생을 하고 왔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교육을 안 받았거든. 이런 질량 높은 지식을 안 담았단 말이에요. 그냥 자식 새끼 넣고 희생하고 다시 혈통을 물려주고 다시 또 혈통을 물려주고 계속 이렇게 5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거라. 근데 그 마지막 혈통을 물려받은 자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천지대공사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홍인간들. 베이비부모부터 X세대, 지금 디지털까지 이 3대가 한 팀이거든. 이 3대가 지금 천지대작업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천지대작업을 하러 지금 이 땅에 다 태어났으면 누가 다 출몰할까요? 모든 조상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조상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해서 활동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천지대공사 하면서 전부 다 해탈하려고 전부 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다 왔는데 신들이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내한테 신이 꽉 실려가 있으면 무게감을 느끼면 무당들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전부 다 뭐 조상들 제를 지내고 아니면 뭐 또 신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또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이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신 다 받아야 돼. 왜? 신이 안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 신 받치기 때문에 신의 천국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신 받으라면 조상 왔다 그러면 전부 다 신을 다 받아야 돼. 그럼 전부 다 무속인 다 돼야 돼. 근데 대학 교수도 무속인이, 그죠? 제자라. 저 무당만 제자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제자고 대학 교수도 제자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도 제자예요. 사과 파는 아저씨도 제자라니까. 그 어느 날 사과 팔다가 왜 그 뭐 신이 터지잖아, 한 방에 이렇게. 그 모든 신이 올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 근데 왜 왔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홍인간들이 조상의 응의를 빛내기 위해서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온 거거든.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지금 발복해가지고 어떤 실력을 갖춰가지고 지금 자손한테 와가지고 같이 활동하자고 온 거야. 그럼 나를 어렵게 하려고 신들이 온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한테 무게감을 막 이렇게 표적을 느끼게 하려고? 절대 아닌 거죠.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사니까
신이 줄 수 있는 거는 표적밖에 없거든. 그 표적 주면서 무게감을 딱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찾아가서 공부를 시키지. 무당을 찾아가면 신 공부할 거고, 저 불교를 찾아가면 내가 누군지 자아수행 공부를 할 것이고, 사회활동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은 사회활동에서 사회지식을 내가 가질 것이고, 저 기독교 찾아가면 누굴 찾아가요? 목사. 목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신공부하러 가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딱 세 가지 있잖아, 지식이. 자아수행 공부. 절간에 가면 자아수행 공부하지 않나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서 참선하고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군지 가르쳐줬잖아요. 홍인가이라. 그 다음 기독교 가면은 예수하고 하나님 공부하면서 뭐야? 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신이 누구신지. 왜?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기독교 가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그렇고, 기독교 가서 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신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뭐냐면, 육신 안에 있는 나 자신은 영혼 신이기 때문에 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지식도 갖춰야 되고, 사회 활동 속에서 사회 지식도 함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요 세 지식이 딱 맞물리면요, 내가 지식이 되는 거지. 교육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 신에 딱 치우쳐 있고, 불교는 어떻게 해요? 부처한테 딱 치우쳐 있는 거예요. 도파는 공자, 맹자, 도파에 딱 치우쳐 있고,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회 지식만 담으면 되고, 학교 열심히 다녀서 석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 지식만 딱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지? 이건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 나고 석박사 내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내가 이 자격을 받으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지식인이 아닌 거지. 왜? 한쪽이 치우친 지식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학교 교육받은 사람, 석박사 공부한 사람이지 이건 지식인이 아니거든. 내가 진짜 지식이 되려고 하면 신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 자아 수행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활동 속에서 사회지식도 같이 내가 접하고 있어야 돼. 요거 다 먹은 사람들이 뭘 다음에 먹어야 되냐면 2차 공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인성교육이야. 교육은 모든 지식 위에 있거든요. 모든 과학 위에 있거든. 이게 바로 교육이라. 교육을 받아야지만 내가 상대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철학이 나와야 되거든. 홍인간들은 전부 다 내 철학이 나와야 돼. 근데 전부 다 내 철학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뭐에 발목 잡히가 다 빠져 있단 말이죠. 예수 찾아가면 예수의 발목 잡혀 있고, 부처 찾아가면 부처 돌비 밑에 발목 잡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공자 찾아가는 사람들은 공자에 딱 발목 잡혀가지고 맨날 어떻게 해요? 공자만 우려 먹다가 시간 다 보내. 스님들 저래서 뭐 하대요? 불경 가지고 목닥 치고 항상 그렇게 연불 하잖아. 그 지식을 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지도 몰라. 기독교 가면 신을 공부하는데 예수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공부하라고 지금 참고로 지금 남겨둔 건데 이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여기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음악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예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철학자들, 사주 보는 사람들, 역학자들 전부 다 마찬가지.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사주는 사주에 빠져 있고, 철학은 철학에 빠져 있고, 예술은 예술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 다 발목 잡혀 있는 거거든. 근데 예술인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진짜 예술인과 진짜 철학자들은요,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 사람은 철학자도 맞고 예술인도 맞아요. 근데 과거에 살다 간 예술인들은, 철학자들은 전부 어떻게 살다 갔냐면 미치고 환장해서 갔거든.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신이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자연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뇌하며 괴로워하면서 헤매다 간 사람들이 옛날에 다 예술인들이고 철학자들이에요. 한 사람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 없어. 예술인이 철학자가 내가 불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우면 어떻게 돼? 이건 철학자 아니거든. 예술인도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고뇌하고 아픔을 겪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누군지 깨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거지. 근데 한 사람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갔단 말이야. 내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예술인들이라. 근데 지금 사람들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술한테 딱 발목 잡혀 있잖아. 내가 요새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데 예술 편도 보고 오막을 다 봐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뭐 좀 이렇게 좀 어떤 뭐 박물관에 소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강의하는 걸 봐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옛날에 그 예술인하고 철학자들 갖다 전부 다 숭상하고 있는 거야. 딱 눈 위에 딱 올려놓고 딱 이 사람들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내가 요새 그 작품 베티 작품을 보니까 그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손으로 가리키는 사람 2개의 작품을 내가 딱 봤어요. 근데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청동으로 만든 작품인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살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살이 없이 작품을 그랬나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좀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전부 다 원래 원형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원형에서 깎아가지고 작품을 만들더만. 원형 작품을 살을 다 붙여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조각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조각해놓고 나머지 좀만 이제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깎아가면서 깎다 어디까지 하냐면 뼈붙이까지 가더라고. 그 조각이 전부 다 뭐가 남아있냐면 뼈만 남아있어요. 왜 뼈만 남아있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 말고 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왜? 자코메트는 사람들하고 친구였으니까. 그럼 철학자하고 친구였으니까 철학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을 거 아니야. 근데 철학자들이 뭐라냐면 내 육신도 있지만 분명히 내 안에 영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뭔지 그걸 알려고 자코메트는 막 조각을 하면서 막 파고 들어갔던 거지. 내 자신이 뭔지 이게 다 파고 나면 내 안에 속에 내 본질은 뭔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파고 들어갔던 거야. 근데 그걸 못 찾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때 이런 멘토 인성 강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교육을 창작했다 그러면 육신은 껍데기고 내 안에 본연의 자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영혼신이다.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흡입하고 뼈다귀만 남지는 않았겠죠.